호세아는 특별한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잖아요. 선지자는 이 창녀라든가 죄인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호세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명령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전에는 고멜이 창녀짓을 할 수 있었죠.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고 또 선지자를 만나기 전이니까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지자의 사모님이 된 거잖아요. 선지자의 사모님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사모님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정결하게 정갈하게 한 남편의 아내가 됐으니까 정말 그 남편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고멜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사모님이 돼서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이 호세아가 어땠을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창녀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여전히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우고.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시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못 가게 하겠다. 가시로 울타리를 세우고 높은 담을 세워가지고 못 가게 하겠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친 들로, 거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단둘이서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얼마만큼 처절하게 지금 호세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런 호세아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죠. 그 와중에 이제 자녀들이 어떤 신학자들은 뭐 결혼 전에 누구 아들인지 모른다, 누구 딸인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또 결혼 후에 태어났을 거다. 근데 이제 워낙 바람을 많이 피웠기 때문에 호세아의 아들, 딸인지는 잘 모른다. 어쨌든 이제 복잡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가 이스르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처음에는 로암미, 그다음에 루하마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죠. 특별히 에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엄청나게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을 국교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 바알 숭배를 조장한 사람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거기서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후가 완전히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로라마 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자녀의 이름들이 좀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쁜 이름, 의미 있는 이름. 저희가 하주를 지을 때도 아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부모님이라면 자기의 자녀의 이름들을 아주 신중하게 짓는데 이스라엘, 그렇죠?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망했던 그 땅 이름으로 지었고요. 그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 로. 그래서 부정어라, 접두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 루아마, 로암미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자녀들의 이름을 내 백성도 아니고 너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자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지극한 사랑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징계하겠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장 1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암미라 부르고 로를 띄었어요. 앞에를. 너희 자매를 루하마라고 불러라. 내 백성이다. 국률이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1절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이스라엘 이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심겠다. 이스라엘.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불렸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로루아마였던 백성을 루아마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로암미였는데 암미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도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결국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바알 숭배를 했던 사람들의 중심지였고 그들이 다 멸망한 땅이었지만 실제로 이 땅에 심겠다. 심겠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정착시키고 뽑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절은 어때요? 지금 아시리아가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심겠다. 이 땅에 너희들이 정착하고 이 땅에서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달려가지만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시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징계를 하시고 계속해서 가시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고 거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나와 함께 사랑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고백을 듣기 위함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바알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아는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고멜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어머니를 탓하여라.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와 같은 짓을 했고 그들을 배웠던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임신하였던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거죠. 여자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를 뒤쫓겠다. 그들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내게 털옷과 모시옷도 주었다. 포도주도 기름도 주었다. 누가 줬습니까, 이것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그들이 줬다는 거죠. 바람피웠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알미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이 줬다. 내가 바람피웠던 자들이 나에게 이걸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으로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아마 습관적으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중독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내가 뭐에 중독되어지는 않을까?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가시나무로 막아도, 담으로 쌓아도 그곳에 이렇게 쏠리는 마음, 의지하는 것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했잖아요. TV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TV를 좋아했는지 없앴습니다. 제 아내하고 신혼 초에 이 텔레비전 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딱 몰입하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다른 데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먹으라고 해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죠. 식사하세요. 그래도 전혀 그러니까 아내가 안 되겠다, 없애자 해가지고 합의하에 TV를 없애고 지금까지 텔레비전이 없는데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거죠. 말씀을 봐야 할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만나야 할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엔터테인먼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방해가 되는 거죠.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 끝에 꼭 궁금하게 만들죠. 엔딩이. 그다음에 예고편 어떻습니까? 진짜 기다려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한 편, 두 편. 또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데 어떻습니까?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때요? 이번 주 보면 다음 주 보면 되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있어요.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데 요즘은 이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같은 것은 뭐예요? 시리즈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새 내내 보더라고요. 몰아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새벽 기도? 네, 힘들죠. 토요일 밤에 그렇게 하면 주일날 예배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돈. 꼭 필요하죠. 돈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잘 벌어서 잘 쓰면 아주 선한 데 쓰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벌어서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악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파워가 있죠. 힘이 있어요, 돈은. 돈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빠져듭니다. 1,000원 벌면 10,000원 벌고 싶고요. 10,000원 벌면 10만 원 벌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드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이면 나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래서 알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알바를 3개, 4개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알바해서 자기 삶을 개척하는 거, 이거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알바 하나만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에 자기 연봉을 더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삶, 명품을 사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여행 가고 싶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알바에 빠져 사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당연히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막고 또 막아도 그 일들을 더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존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9절부터는 그러므로 내가 뺏겠다, 없애겠다, 벌하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따라가고 세상의 죄를 따라가고 그들을 의존하니까 내가 그것들을 다 네가 의존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에도 보면 그녀가 바알을 섬긴 세월만큼 그녀를 벌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지독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장소잖아요. 저주의 장소죠. 죄악에 대한 징계의 장소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6절부터는 그때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마지막 때 결국에는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지금은 징계하지만 그 죄악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고요. 16절에 보면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나만을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18절에는 그때는 천지 만물과 모든 만물과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안전하게 살도록 긍휼을 내가 베풀겠다 약속을 하시죠.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죠. 그 세 번째로 나오는 거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제 온전히 진실함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내 아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21절부터는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죠. 응답하겠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겠다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이스라엘 이 땅에 심겠다.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루아마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너희들이 나를 알고 고백하게 만들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계속해서 도망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모습, 또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너 나만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들이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된 길에 가지 않도록 가시울타리로 막아서시고, 또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거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단둘이 너와 나 단둘이 서로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순간이 믿음의 순간입니다. 아,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징계가 아프잖아요. 뭔가 일이 안 풀려요. 또 뭔가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도 늘 그렇거든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우리에게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아,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징계, 내가 받는 이 징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보면서 주님, 그렇군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빨리 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고백들이 오늘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해 있고 세상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지독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되돌아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오늘 또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